함께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당할 그 시기의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예언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처한 상황, 그 처한 상황과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분명히 그들에게 들려져서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풍성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기는 하나 삶에서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상황에서 절망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이켜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매번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말씀은 귀에 들려요. 귀까지는 들리는데 또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다가 죽는다. 너희들 그러다가 노예로 잡혀간다. 너희들 그렇게 하다가는 다 끝이 난다. 또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주께서 또 너희들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도 그 말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참 죄가 많다. 인간이 참 자기중심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종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종,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 정의의 종, 이방의 빛의 종, 그리고 나서 많은 실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종,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종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종,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한 그 종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종은 선지자 고레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폐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싸매어 주시고 건져내 주시려고 하나님의 종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고레스 왕이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은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고레스를 들어서 종으로 삼으신대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느부갓네살 역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들어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데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여 다시 돌이키는데 그들을 들어 사용한다는 거예요. 참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신앙인의 관점에서도 봤을 때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차라리 어떤 선지자를 좀 하나 더 들어서 어떤 귀한 사람을 한 명 더 믿음 있는 사람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통해 일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다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살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다른 이방 나라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이 다시 종에서 다시 해방된 자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방의 나라들의 왕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 일하신다는 거예요. 뭘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서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종의 궁극적인, 그러니까 앞으로 예언하서 우리의 삶을 구원의 삶으로 만드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종된 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종이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해 주시는 자는, 종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러 상황 가운데 어떤 수준도 되어야 되고 실력도 되어야 되고 믿음의 깊이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 또 하나님이 비록 죄인이지만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한 일들이 있기 전에,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늘 주님 중심으로 살고, 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이 말씀이 참 애매하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확하게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들어요. 그런데 한 문장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면 그것처럼 복잡한 일이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인간의 삶의 모습은 단순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방법으로 뭘 계산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나 복잡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라고 맡길 때, 그때 우리의 마음과 삶이 단순해지고 우리의 삶이 복잡하면서 기쁨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그 땅 가운데 벌써 앞으로 되어질 한 100여 년 다음의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머리가 복잡했겠습니까? 사실 너희들 잡혀간다, 죽는다, 망한다. 그러고 나서 또 너희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너희들 하나님이 꺾어내지 않으신다, 꺾어버리지 않으신다 라는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들 모두가 다 머리가 복잡했을 거라고. 그러고 나서 하나씩 일이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씩 하나님이 열국의 나라들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 전쟁의 그 강도가 점점점 세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다 아주 폐허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복잡한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삶을 살 수 있다 생각하여 우리는 그렇게 매번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방법은 내 생각을 고민하고 그것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쫓으며 살아가는 삶이 진짜 기쁨의 삶이구나 라는 사실을 아마 깊이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살아낼 때 늘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종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종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종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형편없고 자격도 없고 아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참 깊이 있는 말씀 아닙니까?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 내버려 둬.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건 하나님의 전체적인 주권과 권위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로 비택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가 될지 누가 안 될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마지막 최선을 다하지만 끝까지까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 섭리에 맡기고 하나님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을 세운다 하여도 또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그런 일을 하신다 하여도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야 하는 거예요. 망하지 않습니다. 문 닫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교회를 자기의 핏값으로 사셨어요. 교회가 망하게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셔요. 우리의 삶에 보면은 우리가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는데요. 많은 것이 뭘까요?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에요. 상황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메시지의 끝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계획이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는데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구나.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않는데요. 수많은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와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귀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은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악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움직이도록 하셨다고요. 그 움직임에 쫓아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내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점검해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삶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많은 상황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의 메시지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내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쫓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인생 멋지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일이 아니라고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한다고요? 깨닫지를 못해. 이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악으로만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조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과연 내 생각과 내 뜻을 꺾어낼 수 있을까? 그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꺾어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앞에 우리가 순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머리 써서 고민해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기도할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기도해서 계획하고 하나님께 뭘 더 플러스 돼서 힘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대요. 상했어요. 인간은 가위로 다 잘라버리죠. 쓸데없으니까 말라버리니까 잘라버린다고. 하나님은 자르지 않아요. 꺼져가는 불꽃을 꺼버리지 않는데요. 후 불어가지고 싹 꺼서 다시 시작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셔서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서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어 살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시래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최선은 다하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우리의 뜻을 그때는 꺾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고민으로 하여금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일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일인지,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희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이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